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인사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교회 수련회를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대부분이 농촌에서 많이 키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양을 이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제 양을 키우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구약의 다윗이 목동의 출신이죠. 다윗이 양을 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아주 희생적으로 양을 돌봅니다. 양을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실만한 그늘에 쉬기도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물리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내리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시편 23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하니까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의 초장은 붉은색인데 빨간색인데 그 옆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러면 목사님은 와사비겠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초장은 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장은 들판 풀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예 푸른 풀밭으로라고 해석을 아예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풀밭이죠. 그래서 풀을 안전하게 먹고 또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참 좋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라는 것은 거짓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읽은 그 앞 구절에 10절 구절을 한번 띄워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도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결코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냇가에 징검다리를 걷는다고 합시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그 징검다리에 그 돌을 딛고 건너야 됩니다. 그 징검다리에 돌을 딛지 않고 다른 걸 헛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겠죠. 그 징검다리가 마치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자체와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또 막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그 10장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며 또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예 예수님을 모르니까 뭘 믿고 따르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저도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하는 또 청년들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부목사 때 그 청년들 데리고 이제 수련하던 때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일 때야 처음에 교회 나왔으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은 뭐 엄마가 주는 우유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전부인데 뭐 이렇게 뭐 세금도 없습니다. 철도 없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신앙이 자라듯이 이제 사람도 크면 어른이 되면은 소리 들고 하는데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뭐 확고한 그게 없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그냥 막연히 이제 물론 하나님을 믿겠죠. 또 예수님도 믿겠죠. 안 믿는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믿으면은 재미가 없어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여학생 보고 남학생 보고 좋다고 오다가도 그것도 어느 정도지 다니다가 그냥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몇 년 쭉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확실하고 또 그리고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신앙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항해하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항해를 한다고 비유를 할 때에 여러분 배가 있으면 바다 위를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 인생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망망한 바다 위에 배가 항해를 하면은 뭐 잔잔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파도를 만나서 또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운전대 같은 그를 항해는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이제 배를 몰아서 좀 알아요. 그럼 저게 차 운전대하고 똑같습니다. 저걸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걸 이제 누가 잡고 가느냐? 내 인생의 키를 내 스스로가 그걸 잡고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도도 싸워야 되고 모든 걸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께 맡기면 항해하는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때로 위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 그걸 뚫고 나가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내 신앙과 내 인생의 항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걸음을 내리시고, 여러분, 배를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제 무거운 배낭을 메고 탔다고 합시다. 이 버스를 탔으면 배낭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근데 만일에 버스를 탔는데도 배낭을 메고 자꾸 있으면 서서 그것도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주님이 어쨌든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 주님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덜러리냐 이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는 죄도 없고,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나곤에서 가장 자신의 은사와 가장 자신의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아담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내 속 깊이 있는 가장 탁월한 달란트, 가장 나의 나다운 모습, 가장 나의 것을 내가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죄 때문에 죄가 가리워져 가지고 내 은사를 발휘하기가 힘이 듭니다. 원래 능력이 있고 원래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원래 아주 실력 있는 청년인데 자신의 것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뭔가 발휘가 안 되고 막히고 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장 나의 순수하고 가장 나의 아름답고 가장 나의 탁월한 원래 내다운 가장 나다운 나의 그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내가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내 인생에 덜러리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서 집 구경을 다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거실에서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집도 구경시켜 주는데 다 구경 안 시켜주고 딱 적당하게 구경시키고 나머지 방은 구경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준이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나의 가장 친밀하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물론 또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뭘 모르고 다니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에,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어떤 사람은 또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과정에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온전히 주님을 알고, 뭐 완전히 알다기보다는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도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듯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말 안 해도 다 안다,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멋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결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선택을 잘 한 거죠. 그것도 내가 한 것은 아닌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누군가가 그때 선배들이 다 나를 이끌어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달리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교회 혼자 뛰어오는 사람도 사실은 그 전에 누군가가 다 전도를 해가지고 때가 되어서 교회 찾아왔지, 그냥 지 혼자 생각해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거의 없습니다. 다 인도를 해가지고, 근데 선택되고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되고 주님께 선택되고 교회에 선택되고, 이 좋은 교회, 멋진 아름다운 또 장로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에 내가 딱 소속이 되고 보니까, 조직에 몸을 담고 보니까, 아, 내가 잘했구나.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목자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여러분의 그 오늘 교회 같은 좋은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두사람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누군가 그지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 전도를 전도제 주면서 전도를 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어린 이제 학생 중학생인가, 어느 교회 나가냐 하니까 신천지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 야, 요새는 대단하다. 옛날에는 이제 좀 공적으로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 그게 실패가 없고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으시고 확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확실한,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노라.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갈 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저 보따리짐을 싸서 더단까지 갔다가 그 수십 킬로 되는 맞아, 오늘 같으면 도의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는 뭐 형들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 아니라, 목자가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이게 3개월, 6개월, 몇 개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우리가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그림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뭐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희 다윗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섰으니 말구유에 어린아이가 이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줄 때에, 그때 목자가 들판에 밤에,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밤에 들판에, 우리나라 산 것도 밤에 들판에 말로 나갈 겁니까? 밤에는 집에 가서 자고 그래야지. 근데 그때 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소를 키우면은 다 우리 안에 두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방목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두 가지고 보리 같은 것도 키워가지고 트랙터로 그걸 이제 보리를 갈아가지고 사료로 충분히 사료를 주서 먹이지만은 그 당시 들판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몇 개월 한창 때에 풀이 확 날 때에 나가서 몇 개월 들판에서 먹고 거기에 임시 움막 천막을 쳐가지고 지내고 밤에는 물론 우리 안에 들르고 교대로 당번을 지켜가 몽댕이 들고 지키고 널대 오도록 지키고 낮에는 또 나가서 들판에 먹고 그리고 물도 실컷 마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들어와서 우리를 왜냐면 밤에 늑대가 달려들거든요.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밤에 이제 밤낮으로 몇 개월 양들을 지킵니다. 목자가 굉장히 희생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그걸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구역의 목장들도 마찬가지고 그 양들을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밤낮으로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섬기고 늘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라난 사람이 또 리더가 되면 또 주님처럼 또 그렇게 섬기고 이제 하겠죠. 목자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림을 내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그 희생과 수고와 섬김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만일에 이제 사쿠 목자 같은 경우는 늑대가 오면은 뭐 내가 목숨을 걸 필요 뭐가 있노 하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선한 목자는 많은 경우에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늑대와 싸우다가 심지어 이렇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자기 양을 위해서는 끝까지 희생을 하고 지킨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잘 안 키우니까 잘 몰라요. 소 키우는 거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주인이 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소죽을 끓여주고 해봐서 잘 알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바꿔가지고 나는 선한 소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양의 목자라니까 빨리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문서나 이 시대 상황의 배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는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은 재고집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또 양은 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 양은 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한 6.0, 7.0 그렇게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잘하면 1.0인데 왜냐하면 하도 멀리 보다 보니까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 목자는 자기들은 목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이제 푸른 초장을 보고 저쪽에 가면 늑대가 있고 이쪽에는 물이 있고 이걸 목자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좋으니까. 그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바로 코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양이야 이제 목자 보고 따라옵니다. 그 저 뒤에 양은 멀리 있는 목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도도 그렇죠. 성도도 또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님만 만나기도 힘들죠. 목사님 주위에 가까이 있는 리더들이 목사님 따라오면 또 그다음 리더를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오고 뭐 교회도 그렇다시피 양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이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앞도 못 보면서 멀리 안 보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또 스타일이 또 있어요. 교인들도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 아이라고 목회자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목회자가 보는 시각이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보는 시각과 또 일반 성도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목자가 이제 멀리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이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자가 끝까지 이제 돌보듯이 우리 주님은 결국은 양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 담임을 할 때에 굿니스라는 그 청소년 선교단체를 이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굿니스는 이제 선하심, 선함 그런 말인데 그 교육청 이제 군 다닌데 군의 교육청 청장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해외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가보니까 유럽에도 청소년 학생들이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상담을 전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대학원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상담 실력도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좋은 인재를 왜 우리가 생각 못했을까?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기독교연합회 이제 서기를 맡고 있으니까 제게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사범대를 졸업해서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해서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한 7, 8명 정도. 그래서 상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저도 집단 상담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각 학교에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제가 맡은 이제 남자 중학교 배정을 맡아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젊은 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웬만하면 자기가 감당하지만은 또 너무 와일드하고 막 중학생 덩치도 큰데다가 남학생이고 또 심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맡겨달라. 우리는 또 나이도 있고 또 인생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제 간식도 먹으면서 인생 상담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단체 이름을 뭐를 지을까?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뭐 좀 좋은 선한 하도 그때 학생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때 옥상에 찐내려 부르고 그러니까 왜 애들이 그렇게 하냐고. 옛날 우리 클 때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 도시락 그때 일본말로 벤토라고 안 했습니까? 그 이제 뭐 난로 위에 올려놓고 반찬도 나눠 먹고 소풍 가면 어깨동무하고 재밌었는데 왜 애들이 서로 두드려 패고 왕따를 시키고 왜 그렇게 하지? 애들이 참 독하다야. 그래서 이제 좀 착하게 좀 선하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한 뭐 그런 좀 분위기 이 학교 분위기 좀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하는데 그 마침 이제 그 NIV 성경 그때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본다고 보니까 시편 23편에 그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 하는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 그 선하심 그 이제 굿 하면 형용사인데 굿니스 하면 맹사인 거예요. 선함, 좋음 그 맹사 굿의 맹사가 굿니스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가 선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상담받는 이 친구들이 참 선하고 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굿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제 선함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데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선하시고 좋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을 만나더라도 물론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도우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됐지 또 예수님 또 믿어야 되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 들었어요. 3일째 설교를 하려면 또 기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보다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심지어 예수님도 따라오라 할 정도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적당히 모시면 안 됩니다. 그걸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주님이 또 기다립니다. 한 반 정도는 주님을 다 의지하는데 또 반 정도는 또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막 내가 교회 와서는 열심히 주님 모시는데 사회 나가서는 막 주님 까마득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열심히 또 해봅니다. 그 주님은 또 그걸 다 합니다. 또 그것까지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인생 다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마디 하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주님 이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 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늘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신앙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걸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원래 설교 내용에는 없는데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길게 한다고 뭘 하는가? 요새 성도들은 또 길게 하면 수련했기 때문에 또 괜찮겠죠. 옛날에 한상도 목사님이 일제 시자 참배 반대하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때의 그 일제 감옥은 옛날 우리 초등학교처럼 골마루, 그 나무 바닥이었어요. 지금처럼 시멘트가 아니고 그 골마루면은 그게 이제 골마루가 오래돼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깨울 때면은 찬바람이 확 들어온다. 그래서 일대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럼 가장 힘든 게 뭐냐, 감옥 생활이. 매를 맞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그 칼바람이 들어. 자는데 옆구리에 그 겨울에 찬바람이 골마루 밑으로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이렇게 막아주면 될 텐데 그냥 놔놓는 거죠. 좀 고통스럽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럼 이겨냈습니까? 그냥 포기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힘든 과정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이 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평안할 때도 있고, 물론 항해처럼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우여곡절 있고 인생이 뭐 다 그렇습니다. 그 평안하든 힘들 때이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다 의지하고 강력하게 의지하고 나가면 내 인생에 승리하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확실하고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